여러분 이제 저희가 삽입 구간으로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6째 인까지 뗐고요. 네, 6째 인 다음에 7째 인이 당연한데 7째 인을 가기 전에 지금 삽입 구간인 7장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내용이 갑자기 펼쳐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와, 절묘하구나. 여기에 필요한 메시지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계시록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참 계시록은 양날의 검처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막 때리다가 갑자기 약 발라주시는 느낌. 또 때리고 약 바르고 또 때리고 약 바르고. 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고,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살리려고 우리를 지금 야단치고 계시는 거구나. 살리기 위해서, 소망이구나.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인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7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내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왜 이런 삽입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심판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도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이 승리와 이김과 소망과 이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 보기 시작했어요. 보는데 뭘 보느냐?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요 거기 선 것을 보다.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욥이 뭐라고 고백을 나중에 하냐면,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던 나의 그냥 얄팍한 하나님, 그런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 요한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요한이 무엇을 봤나 보니까 네 천사를 통하여 바람을 멈추시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네. 땅에 지금 네 모퉁이의 천사가, 네 천사가 그 사방에서 지금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땅 네 모퉁이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 4라는 수는 땅을 얘기해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 모퉁이는 결국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퉁이에 지금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4명이.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바람일까? 땅 내 모퉁이에서 불고 있는 바람을 내 천사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 바람은 하늘에서 온 바람이 아니고 땅 내에서 불던 바람인 거죠. 그럼 뭐겠어요? 세상의 바람이겠죠. 세상의 바람이 뭘까요? 죄악된 모습이죠. 예. 뭐 욕심의 바람, 춤바람, 예, 그냥 바람, 뭐 여러 가지 바람이 있겠죠. 예. 그리고 뭐 학벌에 대한 바람도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 크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SNS 바람, 예, 지금 저기도 지금 SNS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도 해요. 예, 우리 기쁨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셔도 돼요. 예배 끝났거든요. 기쁨이는 다. 그래서 편안하게 SNS를 즐기셔도 됩니다. 근데 지나치면 안 되죠,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도 사실 많이 중독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아도 전화기 없으면 벌써 패닉이에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충전 안 돼 있으면 패닉이고. 왜냐면 이제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없으면 뭐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지금 그런 바람들에 우리가 막 쏠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뭐 인생이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그것뿐이겠어요. 예. 뭐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바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내가 내 전부가 되는 사람, 자녀가 내 전부가 돼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치명적인 바람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 치우치는 것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는 것들이 이 모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딱 천사들이 모퉁이에서 불지 못하도록 인을 쳐주시고 계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또 보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도장이에요, 여러분.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아까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천사가 명령을 하잖아요.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더 있는 높은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권한이 있는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파송한 거죠. 인을 치게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큰 바람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끔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바람의 땅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이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바람이 그냥 있게끔 하시잖아요. 거기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거기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고난의 바람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 고난의 바람이 또 지나쳐서 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거꾸러질까 양 끝에 천사들을 배치시켜서 붙잡아 주게 하시고, 또 얘네들이 넘어질까 도장을 이마에다 딱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다. 네. 더 이상 이 자녀를 내가 더 넘어지지 않게 붙들리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때리고 약 발라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심판은 하시지만 진짜 여기서 넘어질까 너무 우리를 그냥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얘네들 진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천사들 얘들 붙들어. 바람도 적당해야 돼. 너무 크게 불어서 얘네들 부러지면 안 돼. 얘네를 확인시켜주자. 내 아들인 거 확인시켜주자. 도장 찍어주자. 너희들 내 아들이야. 이거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불평을 하나님께 많이 늘어놓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초조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아주 쓰러질까? 그냥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항상 악의 세력은요, 우리를 넘어지게끔 하고 있죠. 이 바람을 통해서.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땅과 나무와 바다일까? 생각해보세요. 강풍이 불 때 가장 큰 해를 당하는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바람으로 인해서, 또 나의 죄악의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넘어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노아 역시 그렇게 하셨잖아요. 노아 시대.
그 물의 홍수에서 다 쓸어 가실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인을 치신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잖아요. 붙드시잖아요. 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방의 바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죄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강풍이 더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또 매번 건져주세요. 출애굽을 할 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에게 동일하게 장자의 지금 환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pass over. 그래가지고 유월절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항상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 바람에 이 환란 속에서 바람을 겪고 있는 건 결국 나의 욕심의 바람, 나의 욕망의 바람, 내 세상을 추구하던 그 바람으로 인해 내가 다시 겪는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예로. 그죠? 에스겔을 이렇게 끌어다가 성전에 두었다고 했었죠. 에스겔을 이렇게 끌어다가 성전에 두었을 때 거기에는 성전이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분노하시죠. 그리고 진짜 다 멸하신다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나이까. 걱정과 근심으로. 그때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증한 것을 발견한 회개하는 탄식으로 회개하는 이에게 인을 쳐줘라. 내가 살려주겠다. 나는 그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까지 제가 회개를 하면 굉장히 쉽고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탄식하며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탄식하며 했던 기억은 진짜 어렸을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린데 탄식을 했을까요? 초등학생인데. 예. 그때는 탄식하며 울며 그렇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시키셨던 것 같고 그냥 순수해서인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뭐가 그렇게 내가 잘못이 많다고 초등학생이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탄식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뚜렷하게 내가 그렇게 죄가 커?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저를 속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 물론 회개를 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탄식 같은 건 없고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또 실수를 했군요. 저는 여기에 약하군요. 저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간절히는 기도를 하지만 탄식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진짜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제 죄를 바라보는데 제 죄는 정말 그동안에 보니까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이 꼭대기 위에 있는 그 빙산을 보이는 거에 수백 배의 죄가 그 물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올해 봤거든요. 올해. 작년 말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올해가 클라이막스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죄를 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안 짓잖아요, 솔직히. 막 엄청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막 살인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생각. 예? 그러나 여러분, 사실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작은 미움, 작은 욕심, 작은 음란, 작은 질투, 그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데 우리가 잘 포장하고 덮어 놓아서 끝에만 보이는 미미한 죄로 보이고, 그냥 내가 캐주얼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끝나지라고 넘기진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올해 제가 탄식하며 다시 회개를 시작했어요. 근데 탄식을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탄식을 하니까 정말 낮아지고요. 탄식을 하니까 다른 이들의 죄가 지적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더 죄인이니까. 제가 뭐라고 저 사람을 뭐라 하겠어요. 그냥 다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분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나도 내 죄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서 내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데 저분도 저거에서 넘어가고 싶어서 탄식하고 계시겠구나. 그럼 중보해드리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도 저건 아니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유, 그래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거는 아니지. 이렇게, 그죠? 목사님? 오늘 누구 안 오셨다고, 아이고, 안식이래. 이러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고 생각이 다른 데 있거나, 몸까지 같이 있거나, 동일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누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백을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성전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통해서 알려주신 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깨끗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함께 지어져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인데 우리가 이 기초를 너무 등한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죄에 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다시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고, 내 죄를 뭉뚱그려서 괜찮은 척 라이트하게 가볍게 만들지는 말자는 거예요. 택하신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을 쳐주십니다. 자, 마지막 굉장히 논쟁이 많은 구절이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자기들 안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14만 4천이 우리가 숫자 자체가 어디서 파생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자, 14만 4천이 어디서 파생이 됐느냐? 우선 12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얘네들을 곱해요. 네, 얘네들 곱하면 뭐가 돼요? 네, 144. 수학을 잘 하시는군요. 네. 자, 저 3이 저게 먼저 딱 떴는데 이게 잘못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10이라는 수가 하나님이 완전한 수라고, 온전한, 충만한 수, 충족된 수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3승을 하는 거예요. 3 역시 하나님의 숫자죠. 그랬을 때 1000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00을 자주 사용하세요. 네. 이 1000을 거기 144에 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정말 구원 받을 사람들의 숫자이냐? 아니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시해야 되는 숫자냐?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왜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정확한 구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 계획한 그 숫자가 1399가 맞아요? 헷갈리는데 하나가 빠지면 뭐죠? 13만이니까 13만 9,999여도 안 되는 거고 14만 4,001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숫자가 하나도 덜고 하나도 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교회? 누구? 우리.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이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이 숫자에서. 결국 이 많은 숫자, 이 군대 같은 많은 숫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진짜 그 군인들이에요. 네,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으면서 나아가야죠. 죽고 저쪽 살려주고 나는 죽고 저쪽 살려주고 매일매일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가야 되는데 회개도 제대로 안 되면 죽음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안 됩니다. 막상 죽으라고 하면 글쎄요.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바로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쪽 죄가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수로 우리를 채워가시려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 안에 지금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아들로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얘기했던 그 가증한 것들이 내게는 가득 차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버리시는 과정을 겪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떤 바람에 약하지? 내가 어떤 바람에 넘어져 있지? 세상에서 나는 어떤 것들에 나는 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지? 그걸 지금 붙들어주고 계세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장까지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서. 여기에 넘어지지 마. 네. 이 말씀 붙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